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이름들과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이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 자녀의 이름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호와, 그 외에도 거의 20개 가까이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아무렇게나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학문적 상아탑에서 논의되는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복종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전적인 헌신을 부탁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데려고 나오느라. 그런데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 살 때에 자신의 동생인 이스라엘 백성을 폭행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날에 죽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바로가 알게 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갈 때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추락할 때까지 추락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다가 그 민족으로 인해 가지고 갈 때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던 모세는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마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체질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에 가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정이 보고 다시 들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양무리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중연설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동적인 연설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적격자가 못 됩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아주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마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 명함 한 장 주세요. 하나님의 명함.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해서 아주 친절하게도 그리고 모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명함 한 장을 건네주십니다. 야훼,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러한 이름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마도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어느 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질 하나님의 이름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신음하던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에 신음하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시해 주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세 글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네해 주신 명함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에흐예라는 말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아쉐르라는 관계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사용해서 계시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밑에 보면은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에서는 나는 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는 야훼 여호와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훼 여호와 같은 말입니다. 또 야훼 여호와가 야훼가 따로 있고 여호와 따로 있다 그게 아니고 야훼나 여호와는 같은 발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2500번 정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6823번이나 나옵니다. 와우, 몇 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최초로 부른 것은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 알려주시기 이전에 무려 160번이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3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 나타나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전의 족장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래 불과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6장 3절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앞에도 창세기에도 이미 그 오래전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장 3절의 이 말씀은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족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른 것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와서, 그리고 모세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야훼,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기하자면 아마도 이 단어의 어근이 to be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to be,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단어에 어근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에서 4개의 자음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를 표기할 때에는 YHWH 대문자로 자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JHVH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좀 듣기가 어렵지만 우리 문화에는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함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물으면 제 아버지 함자는 오자, 주자, 철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도 쑥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한다든가 제 아버지 이름은 오주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는 엄청 야단을 들었습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느니, 버릇이 없다느니, 아니면 뼈대가 없다느니, 무식하다더니 야단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감히 직접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YHWH라는 자음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발음하지 않고 우물우물 넘어갔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도 YHWH라는 자음이 나오면 가서 몸을 씻고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른 붓으로 글을 쓴 이후에 또 그 붓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읽는 것이 외람된다는 생각에 다른 이름을 대입시켰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이름이 뭐냐?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자,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모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D는 자음이고 O가 모음입니다. 그리고 N은 자음이고 아가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3개가 있습니다. 아, 오, 아. 그런데 1세대, 2세대, 또 10세대가 넘어가고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음가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어 YHWH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무도 본래의 발음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아도나이의 3개의 모음을 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자음 글자로 YHWH라는 그 사이에다가 모음 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Y 다음에 A, H 다음에 O, W 다음에 A를 넣었습니다. 야호와, 야호와. 그러면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호와, 여호와하고 비슷한 발음인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 단어를 JHVH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3개의 모음을 대입시킵니다. 자호바, 자호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서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자호바라고도 발음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훼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야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표기법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입니까? I am은 나는 있다는 뜻입니다. I will be 라고 말하면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나는 영원자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성을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공유적 속성입니다. 반면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이것은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지성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들 가운데 전지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지해는 있지만 전지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흔히 그냥 사람들끼리 말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순뻥입니다. 모르는 것이 왜 없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간혹 보면 박사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박사야말로 가장 무시할 사람입니다. 왜냐? 그거 하나만 파가지고 그거 하나만 연구하니까 그거는 박사지만 그 연반 가면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를 존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음악하면 음악 이야기해야 되고, 영화 그러면 영화 이야기해야 되고, 스포츠 그러면 스포츠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 그러면 성경은 자동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시험 칠 때에 신학교를 마치고 대학원 시험 칠 때 가장 고민되고 두려웠던 게 무엇이냐? 서울에 올라가 시험 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게 일반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2개 대학 졸업했던 저 사람이 선언경 시험 쳐가지고 떨어졌다. 이쪽 팔려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갈까? 그 두려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올라가기 전에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라고 신학생을 다 성경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이미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200문제를, 성경 200문제를 60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50분 만에. 주관식, 신약, 구약 각각 20문제씩 성경 구절하고 하면 50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성경을 풀다가 그냥 한번 돌아가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읽고 답을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미 낙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훈수를 다 해가지고 판을 깔아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간혹 목사가 성경 모른다라고 할 때에 모르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르느냐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전능성, 전지성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닮으려고 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닮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야훼,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지상에서 모든 이름이 지어져도 저 영원까지 기억될 이름은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통해 계시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그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것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천하 만물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변합니다. 영소국적인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직장을 생활합니다. 직장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직장의 동료는 믿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은행보험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IMF 때에 은행 문 닫아서 돈 날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가친족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를 믿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을 고발하는 것을 보니까 형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는 믿을 만하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냥 씩 웃으십니까? 정말 내 배우자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장밋빛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노미엄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소위 불화실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쉴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방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보낸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연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분은 그들 전에 낯선 어떤 분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그러니 너는 나를 믿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시온의 땅에서 백합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생수의 강에 살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울부짖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한결같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족장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버리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결같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성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세 가지의 시제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였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내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변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들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초월해 계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실 때문에 저 멀리 높은 곳에 가만히 계시면서 인간사를 방관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지만 하나님은 초연하여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고 흔들리며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든 우리 모든 삶을 보셨을 때에 우리 곁에 다가오시며 우리의 삶의 마당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거저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생수와도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고 희망이며 위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에 그 이름의 의미를 모세도 알았고 고난의 풀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만 했던 그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복음,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말씀할 수 있는데 7절 말씀 것을 올라가서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켜보시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의 백성들을 잘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힘들어하며 비틀거리며 우리의 좌절과 아픔을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어 성경에서 표기할 때에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짧게 말하면 그냥 I am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짧게 말하면 I am 하나님이십니다. I am 현존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께서는 인생들의 죄와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더불어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기자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I am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I am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양의 문이다. I am 선한 목자다.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I am이라는 단어는 그냥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단순히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주어 동사로서의 I am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I am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I am을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의 표현이요, 구약의 여호와의 신학적인 현존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I am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 am 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힘들어할 때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아파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마당에 찾아오시고 거기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즉 인생의 바닥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가 동일하게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안심해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 I am,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 곁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풍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의 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과 더불어 싸우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불태워버릴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 삶의 장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삶에 대한 기력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곁에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심해 나야, 나 여호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